우리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간결한 복음이되 로마서에 개진되었던 그 포괄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외부의 도전에 지금 접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아주 핵심적인 은혜의 복음을 변정적으로 잘 기록하여 교회가 참 은혜의 복음 토대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복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복음의 변정을 지금 듣고 있는데 복음의 변정, 우린 지난 시간까지 그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못 받고 오늘부터 이제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은혜의 복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공로나 자랑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부터 전개해가는 복음의 은혜성 증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이 절대성과 이 은혜성은 아주 잘 연결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모든 인간은, 타락한 모든 인간은 위로부터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원인을 찾고 자기로부터 원인을 찾아 어떤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공로 사상에 모든 인생이 그렇게 쩌들려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계시 진리를 떠난 모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모든 과학이든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 가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그 은혜 사상을 어떤 세상 사상에서도 이방 종교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마음의 교가 되었든 어떤 세상 종교도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사상의 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이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는 이런 은혜에 기초하는 복음의 사상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로부터, 자기의 원인으로부터 모든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도 자기가 잘 되게 해서 잘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자기로부터의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미 선택해 놓으셨고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되 우리를
율법 가운데 가두어 놓으심으로 모든 인생이 죄인이요 율법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런 인생을 예수를 통해서 구속해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은혜에 기초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해 나가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이제 복음의 은혜성을 증거하되 15절로 21절까지가 의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이 은혜성을 첫 번째 의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의 은혜성을 깨닫는데 확인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혹은 정의롭게 되는데 하나 더 붙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정의를 외칩니까? 이것이 올바르다.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사회 정의도 외치고 자신의 의로움도 드러내는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하고 관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방 종교도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계율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이러이러한 계율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면 인간이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보아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는 것이 이방 종교, 이방 철학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을 지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 행위로부터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모든 이방 종교라는 거죠. 이것이 계시 종교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종교를 떠난 모든 종교는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속에 이 생각이 뿌리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걸 지금 뽑아내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 내가 율법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밑에 길을. 율법 앞에 서면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인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율법 앞에 그냥 계속 두셨다면 그 죄를 지적해서 그걸로 정죄해서 죽입니다. 죄값은 사망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생에게 예수가 오셔서 예수 공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가 대신 율법 아래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하늘과 땅으로 다른지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15절 설명하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가? 바울은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은 자꾸 율법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공로와 자랑으로 세워 나가라고 지금 거짓 선생님들은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 바울이 그게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지금 착각하지 말라. 누가 율법을 지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그게 지금 바울이 그 당대 거짓 선생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실책한 내용이 그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세리나 창기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구분시키는 거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로부터 모든 세상의 분쟁과 갈등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율법이든 자기가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싸움은 정의와 정의의 싸움입니다. 탈레반도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두 정의의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둘 다 정의로운 게 아니라 바른 의가 아니라 둘 다 어때요? 둘 다 너 자기 욕망과 자기들의 권력 실현이다. 둘 다 불의해요. 그래서 이 의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을 수가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스스로 정의를 외쳐요. 정의사회 구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의 뿌리 속에 이 뿌리가 어지간히해서 뽑히질 않습니다. 그 죽는 날까지 이거 뽑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정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지적할 권한도 없을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이요. 하나님은 죄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거기에 있었는데 인간은 기어이 율법 앞에서 의로움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움을 내세우면 예수하고 멀어지는 거죠. 예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는 한 오늘 주일도 안식일로 이해하는 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이 안식을 지켰다고. 못 지키면 못 지킨 죄책감에 또 시달리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짓 의에 사로잡혀 있거나 둘 다 예수하고는 멀어져요. 둘 다 예수하고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걸 이론적으로는 더러 이제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나름의 규범을 세우고 그것으로 내 의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직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가르친 내용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교황이 되었던 간에 뭐 도덕군자가 되었던 간에 지금 만신창이 되어 있는 죄인이 간에 전과 10범이든 간에 사회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다릅니까? 사회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교황이야 뭐 신적 존재지요. 신적 존재. 자기는 뭐 교회법 위에 서 있어가지고 모든 데서 완전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것이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너무도 가스러운 거죠.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누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이게 지금 기독교의 그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첫 입문이란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내세워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완전케 해버렸지 않았어요? 그 십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미 아담으로부터 타락된 모든 인생, 아담이 범죄해서 이미 죄인이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 돼 있어요. 아담의 우리 모든 인생이 허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범죄를 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논법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이걸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모세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 돼 있어요. 이미 죄인. 이미 죄인에게 율법을 갖다 대는 것은 너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이걸 지키라 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지금 살인자가 와 있으면은 법을 갖다 대면 그거 살인자한테 법을 잘 지키라고 법원에서 판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어떻게 된다? 너도 교수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법을 갖다 대는 겁니다. 갖다 대면 아이쿠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사막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이유다. 이미 죄인된 인생에게 법을 갖다 대면 죄가 확 드러납니다. 모세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긴 죄인이지만은 살인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탐욕 부리고 침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런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 법에 저촉감이 없는 거죠. 저촉감.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모르는 애기는 빨간불이라도 그냥 두세 살, 서너 살 중에 막 지나가지 않아요. 아무런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 법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어른은 알아요. 이 빨간불에 건너가면은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뭐 5만 원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건너가면 벌써 이렇게 걸려요, 자기가. 그리고 딱 경찰관이 오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딱지 떼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하려고 그러니까 율법만 주고 끝내버렸으면 인생은 그 율법 앞에서 사망성으로 다 죽어야 돼요. 누가 거기서 살아나느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키고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 당시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일 때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미움으로부터 이제 살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움 자체가 없으면 그 살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움으로부터 살인을 하는데 미움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살인만 안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렇죠? 미움은 있는데 살인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예뻐서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언어가 그 죽음의 언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잘 나갈 때는 그냥 사는 것 같이 하다가 힘들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죽고 싶다. 죽고 싶고. 자기 일이 좀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망 언어를 인간이 쓰고 삽니다. 죽음의 언어를 쓰고 살아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 이웃을 살려주고 싶다. 이런 생명의 언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언어도 정말. 사람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안 죽이는 것은 껍데기로만 안 죽였을 뿐이지 죽이고자 하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인간을 통찰하고 꿰뚫어 보는 것은 너희 속에 미움이 있지 않느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살인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미움이 있는데 미움이 온갖 모사를 이제 꾸며냅니다. 미운데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면 자기가 잘못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딴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죠. 온갖 이제 권모술수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율법 앞에서. 율법에 환한 빛이 비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을 선고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보내주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내가 예수가 아니면 사망 받아야 마땅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득부득 이걸 가르쳐. 율법의 행위로 의로하신다니까. 예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하고. 그게 바울이 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성도들을 예수하고 자꾸 멀어지게 하니까 예수께 가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선생인데 말이죠. 자꾸 지켜라. 오늘날도 안식일 지키십시오. 11조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께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가야 살아나고 예수께 가야 사랑의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하고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내 죄값을 다 구속을 다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서면 참 예수는 나의 친구요, 나의 목자요, 나를 대언자요, 내 죄를 다 대변해주는 자요. 죄 없다고 대변해주는 변호사요 말이죠. 그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이니까 우리 죄인은 예수 앞에 가야 살아나는데 자꾸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께 멀게 하는 이단자들이란 말이죠. 이 지금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파고드는 거짓 선생들의 지금 유혹이란 말이죠. 오늘날도 지금 이 율법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꾸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도록 지금 하느냐 말이죠. 17절을 보십시다. 2장 17절로 21절.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리는 것이랍니다.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 우리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만일 17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율법을 자꾸 강조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이렇게 되라. 그럼 율법이 다 걸린다는 거죠.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18절을 보십시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율법을 말합니다. 흘렀던 거.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율법이 다 흐려지고 예수가 패하고 예수가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 안에 전에는 우리가 모세 율법 아래서 다 지금 죄인으로서 사망 권세 아래 있는데 예수가 이것을 다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빚쟁이가 10,000,000원 빚이 있어 빚쟁이가 날마다 와서 빚 독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 빚 안 내면은 너 감옥 들어가야 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너 미워하잖아. 좀 이렇게 말이죠. 너 미워하니까 대가를 미워하니까 죄인이니까 너는 천국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죽어야 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율법은. 율법 앞에만 서면은.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 오시고 모든 걸 대속하고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이제 율법이 우리한테 내놓으라 할 게 있냐 말이죠. 빚쟁이가 우리한테 내놓으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율법이 또 나타나면 너 왜 왔어? 이렇게 우리는 쳐내버려야 되죠.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줬어. 그래서 내가 이제 빚쟁이가 아니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율법 앞에 징징징징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빚쟁이로서 독촉을 받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살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느냐 말이죠. 죽을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빚 독촉을 받고 우리가 갚아야 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갚았어요. 하나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완전히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버렸다니까요. 의와 생명의 법 아래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빚진 빚쟁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다 빚 갚았어.
나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빚쟁이라는 딱지 지금 메고 사는 게 존재가 아니야. 그게 지금 복음 안에서의 그 확증입니다. 그런데 다 헐어버렸는데 지금 바울의 말은 율법 다 끝났어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고 이제 문서를 다 예수님이 다 찢어버렸어요. 다 끝났어. 이거 다 찢어버린. 그걸 다시 헐었던 걸 다시 여기다 또 갖다 대는 거죠. 그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기다 또 율법을 여기다 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또 갖다 대면 이런 말이죠.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 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세우면 다시 내가 또 죄인이 또 되는 거죠. 그럼 죄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헐었던 걸 다시 세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 자꾸 집어넣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거짓 선생들의 지금 유혹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으로 지금 삼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했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지 않아요? 21세기 살아도 우리는 예수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함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우리는 다 죽어버렸다. 율법이 다 끝났다. 이제 다 청산했다. 그리고 나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예수가 그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한 새 생명을 입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20절 말씀은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제 옛사람 율법 아래서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으로서 이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2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 옛사람은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나는 율법 앞에서 다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서 다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사는 새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전혀 달라진 거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로 말미암아 빚쟁이로부터 다 독촉받았던 청산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이 신바람 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자꾸 거짓 선생들이 갖다 대어서 너 이런 죄인 아니야. 이거 지켜야 돼.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럼 지켜야 되라고 하는 그런 부담에서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지금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율법에 대한 옛날에 그릇된 그 의식들, 잘못된 규범 의식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고 주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새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절근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참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에서 그 인격적 결단에서 어떤 행동을 오늘 주일날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어디 끌려 나오듯이 말이죠.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규범에 의해서 내 행동이 지금 조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확신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자유한 속에서 그렇게 결단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어디 가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가치롭다고 가치 선택을 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가치를 인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치 판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이 아니지요. 위에서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무엇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안 하면 너 사망 권세 아래 끌려가. 이런 규범에 눌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유하는 판단인 거죠. 우리의 모든 지금 판단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지금 바뀐 상태다. 지금 이 놀라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내가 이제 육체 이제 껍데기 하나님께서 아직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육체 가운데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지 율법 지키려고 지금 사는 거 아니다 말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사랑의 지금 폭포수 속에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시고 그가 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완전히 무너지심으로 이 죄의 정죄로부터 완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무슨 다시 이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율법 운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례 지켜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냐 말이죠. 이게 지금 개신교 500년 역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주의적인 잔재라 말이죠.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는 율법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것이 생활의 규범으로는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생활의 규범이 아니에요. 생활의 규범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랑의 법,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아 가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사람, 내가 율법을 한 종목 지키는 사람, 그런 율법에 지금 지배 아래 있는 그런 부자유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도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보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도 하고, 사랑의 감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 않고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 가운데 있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나에다가 여러분과 저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것처럼. 이 대속의 은혜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없이 범죄했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옛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안 버린단 말이죠. 양을 잡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와서 성전 앞으로 가져와서 대신 양에다 안수해서 양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영원한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들 때 빛을 갚아주면 그 은혜가 보통 은혜냐 말이에요. 내가 아주 공경에 처해가지고 이 자식들하고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빚쟁이가 돼가 살아가는데 정말 빚을 300만 원 딱 갚아줬다. 그 사람이 있겠어요? 그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정도 은혜만 받아도 우리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말이죠.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바울은 너희들 착각해도 보통 착각한 거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착각이 보통 착각이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통해서 무한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어 두셨는데 무슨 율법을 지금 지킨다는 말이냐. 그 조그마한 빚을 갚아준 사람도 한없이 우리 살아가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그 공경에서 얼마나 내가 살아났다 말이죠. 예수는 그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살기 때문에 율법이 내한테는 이제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은혜의 충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이거 이상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한 예정하사 이게 근본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냈어요. 이 무한히 예정하사 은혜를 구속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인까지 도장까지 딱 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백성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율법의 부담과 정죄감과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이 있는 건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정죄감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잘 깨닫고 정말 죄는 우리를 더욱 낮추어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한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날 같은 인생을 만약에 율법 앞에 그냥 두셨다면은 하나님이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외치고 내 의를 자랑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의는 아무 상관없다. 상관없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과 관계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이게 지금 바울의 지금 감격에 찬 지금 외침입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지금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하려고 율법 앞으로 끌고 율법을 운운하느냐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세계 교회에 남아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잔재를 이걸 청산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도 뭐 안식일이 지금도 11조 뭐 운운하는 그래서 찬송가 뒤에다가 뭐만 딱 해놨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십계명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우리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그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미움이 없어져 가는데 말이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데 무슨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내 사람이 지금 변해 나가는데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 있는 사람이 남의 물건 훔치겠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아무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충만히 깨달아가는 사람은 율법이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남의 이렇게 뭐 그리 좋아 그렇게 보이나요? 아직도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건 예수의 은혜를 만족함에 못 깨닫고 있다는 그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 하나님의 신호일 뿐입니다. 신호.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20평이든 40평이든 80평이든 20평에 사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20평에 살게 해서 참 감사하다.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하겠느냐 말이죠. 이거라도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누울 수 있는 공간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80평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80평 봐도. 그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제 우리 청년부들하고 우리 이렇게 독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뭐든지 믿고 사는데 신념을 믿고 사든지 신앙을 믿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신념은 욕심에 기초한 거고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우리가 믿고 정말 신앙하고 사는 건데,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산다는 건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거니까 그 아들을 내게 주신 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안 주겠느냐.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주셔요. 그러니까 20평 아파트가 만족한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는 율법이 저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예수가 나를 지금 살렸는데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이 나한테 아무 저촉이 없어요. 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데 80평 집에 가도 시기가 안 난다니까요. 아, 전 80평 사는 80평을 주셨구만요. 당신한테는. 뭐 당신은 뭐 청소하기 힘들겠습니다 말이지. 또 그 말은 또 약간 시기가 들어갔는지 모르죠. 나는 20평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버려서 나를 천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말이죠. 나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전부하고 바꿀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인생이, 가치로운 인생이 있나요? 뭘 우리가 얻어야 더 이 세상에서 얻겠느냐 말이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도무지 아들로 삼았다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제 그 욕망과 어떤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욕망에 불타서 말이에요. 가진 것으로 늘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구나. 나처럼 나같이 형편없고 어리석은 인생이 그 예수를 몽땅 선물로 주셔버렸으니까 최고의 선물 받은 거 아니냐 말이죠. 조그마한 선물 받아도 우리는 참 감사해요. 조그마한 선물 받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위해 주는구나.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줬으니까 대신 대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조그마한 것, 당신이 늘 참 늘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그 쪽지와 함께 어떤 선물을 전달했을 때 그것이 내한테 얼마나 행복의 기쁨이 되는데 도무지 예수의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무슨 수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느냐 말이죠. 율법에서 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주오셨느니라. 지금 율법은 지금 다 예수 안에서 다 허물어버리고 끝내고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성취해버렸어요. 다시는 우리한테 적용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율법 운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율법식 운운하면은. 여호와의 정의만 이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지.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다시 이쪽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면은 어쩌란 말이냐. 율법이 아무 저촉감이 없어요. 율법만 보면은 율법을 이루신 예수의 새 생명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하,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가, 죄인이었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구나. 정말 아무도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세력이 없구나 말이죠.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규정하거나 사망 권세하러 끌어갈 세력이 없어졌구나. 빚쟁이를 다 청산시켜버렸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3장 보시면은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1절로 5절 보시면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하고도 아무 상관없다. 두 번째.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은혜를 깨닫는 데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약속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만 해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도 하고 인치에 서서 우리 마음에 확정을 주시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이것이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다. 1절로 5절 바울은 성령 받음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참 인간이 여기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너희 앞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돌아갔는데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에게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럴 때는 예수께 멀어지게 하는 이 이단적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강경한 지금 표현을 씁니까? 누가 너희를 꾀드냐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덮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경험한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유대교 신학에 따르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당시에 유대교 신학에 따르면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건 지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닙니다. 지금 20세기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세력이 된 오순절 신학 말이죠. 지금 성령 받는 것은 다 인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말이죠. 인간 편에서 그렇게 해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오순절 지금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1차적인 은혜고 예수 믿는 건 1차는 그걸로는 풍성하고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살지 않는다. 두 번째 성령의 그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신앙이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저 여의도에서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믿고는 밋밋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하기야 장로교 지금 일반 기존 장로교가 자꾸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마음에 감사하고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새 생명을 얻은 걸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율법 앞에 행동을 그렇게 눌러버리니까 장로교가 생명이 점점 죽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장로교가 장로교답게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거짓 독버섯이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주지자들이 이 생활이 밋밋해요. 확신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지요. 뭔가 진리를 깨닫고 싶은.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도 붙들고 뭐 이제 방법이 나오다가 오순절 이제 이 신학이 이제 터져 나온 거지요. 그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진짜 이제 성령의 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론이 나와 있어요. 오순절 신학의 그 책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그렇게 해야 성령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인간 편에서 있는 거죠. 이것도 알미니안 신학이요. 그것도 다 율법주의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그때야 성령이 두 번째 충만해진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 신학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지금 휩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니까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이 된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말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다 내놓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온 거냐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성령이 좌지우지되는 무속신이 되는 거죠. 무속신이. 그 무속에서 신을 불러들일 때 인간 편에서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이 신을 불러들일 때 말이죠. 그 무당의 그 신을 불러들이는 그 요소가 있지 않아요? 그 강신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신하는 방법. 정성을 들이고 말이죠. 인간편에서 그렇게 하면 신이 신내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오순절 지금 신학이랑 뭐가 지금 다르냐 말이죠.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금 태초로부터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부터. 지금 모든 지금 피조 만물이 소생하고 지금 운행하는 것이 전부 성령의 일반 은총 섭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 계시에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순절날 오셔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 사도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교주의자들 오늘날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인간이 고백하고 인간 편에서 회개하고 인간 편에서 다 울고불고 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정말 이미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유 안에 인도하셔서 참 평강과 기쁨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은혜로 온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인간의 행위에 기초해서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받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지금 그게 지금 가르침이에요. 이 결론 지읍시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유혹을 받아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 율법 지킴으로 너희들이 성령 받느냐 말이죠.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나온 거냐 말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잘 지켜서 너희가 그렇게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듣고 믿음에서 너희가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 은혜의 선물이지 성령이 너희들이 율법 지켜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행위 잘했느냐?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제대로 된 행위가 거의 없어요. 이삭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있었느냐 말이죠. 의로운 행위가. 그냥 목숨 하나 살려고 애구에 가서 말이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를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기다릴 얘기지. 우리 같으면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체한다고 말이죠. 자기 부인이 속삭속삭 되니까 말이지. 하가를 취해서 그걸 못 기다리고 말이죠. 아브라함 행위 보면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게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됐느냐 말이죠. 그렇게 불신앙하고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불신앙하는데도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 은혜로 베풀어 주니까 그제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못 믿어서 속이기도 하고 못 참아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거는 율법으로 그거는 약속으로 난 자손이 아니야. 기다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난다니까 그걸 또 비웃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아이 낳게 생겼느냐 말이죠. 이렇게 안 믿은 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이삭이 나는 걸 보니까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공로가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이제 생기게 돼요.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짜 행복이 나오는 거죠. 당신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젠 당신 앞에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건 무한한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지면 감사가 나온다는 게 그런 거죠. 당신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이 교회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따라서 그 자비하심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자기의 몰골을 보면은 형편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서운 확신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이시든 이삭을 죽이면 새로 하나 줄 것이고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 거죠. 아브라함을. 그런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의롭게만 하고 믿는 건 너가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는 건 너가 믿고 열심히 너가 살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이제 믿어지게 하고 이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적합해.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며 살아. 이제는 내 주위에 아무리 호화찬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내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값어치를 내가 받은 인생이야. 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을 그냥 주었지. 너희들이 언제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 줬느냐 말이지. 너희들이 잘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 줬느냐 말이죠. 성령이 오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성령이 와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회개하고 내가 이런 조건을 채우니까 성령 오신다는 오순절주의자들의 오늘 주장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지요. 성령 받는 게 자기 공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로가 가득가득 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싸움박질이 날 수밖에 있나요? 더 있나요? 싸움박질.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데 그게 평화가 있나 말이죠.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은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의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이룬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우리는 모세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었다.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안 섬기려면 너희들이 결단해라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했지 우리 행위로 인도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만났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 당신이나 나나 다 형편없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값지게 보시고 아들로 사랑해서 살았으니까 우리 서로 이제 사랑하며 사는 이제 정죄하고 공박하고 내가 너보다도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너보다 나아. 까불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그게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는 당신보다 더 실수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만큼 건전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사십시다.
이게 오늘 천국 교회 백성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공간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가 설 수 없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이 모든 그 빛을 다 갚아주시고 주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저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이 은혜의 복음 들으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이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든든히 살아감으로 이 진리 지켜가는 광야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